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그 연예인 중에 방송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여성 토크쇼 진행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서 그분 책도 나오고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이분을 그 시청하는 시청자가 한 1억 4천만 정도가 이분이 한 토크쇼를 본다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도 한 번은 거론이 될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명사죠. 영화 배우기도 한데 굉장히 뛰어난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 세계에서 여성 그 재산가 중에 가장 부자로 알려져 있는 세계 500대 부자 중에 들어가는데 여자 중에 1등이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많은 재산을 매년마다 수백억씩 헌납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교회 헌금하는 또 그런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죠. 정말 하루를 24시간으로 쪼개고 부족한 분인데, 이분이 저녁 때마다 아무리 바빠도 꼭 잊지 않고 쓰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에 5가지 감사를 기록하는 감사 일기예요. 이분이 이 감사 일기를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내가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그 감사일기 매일 쓰는 것 중에서 하루를 한번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얄미운 짓을 한 내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작가에게 감사하고 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감사가 있나요? 그냥 일상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일상을 살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이 일상이 특별한 날이 되는 때가 오면은 그 일상이 달라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약한 이석증이 와서 수요일 예배 끝나고 막 이렇게 빙빙빙 도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급히 저희 아내가 빨리 병원 가보라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 갔더니 3분 만에 이석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잠자는 약을. 그리고 제가 이제 조심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이제는 이석증이 한번 걸렸기 때문에 주무시다가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게 흔들려서 어지럽대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그날 이 시계 벨소리를 제가 못 들었어요. 제가 안 듣고도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데, 그날은 좀 피곤했는지 제가 늦게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날 일어나자마자 침대가 한 2바퀴 이렇게 빙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한 3분쯤 가만히 있으니까 진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벌떡 일어나시는 거 얼마나 부러우세요, 그렇죠? 허리를 붙잡고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사실 젊었을 때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이 푸른 하늘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출근해서 점심에 우리 직장인들 하루를 기다리는 그 점심시간에 맛있는 찌개 하나 먹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잠자리에 일어나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또 우당탕탕 늦잠 자고 일어나서 학교로 뛰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출근해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하루가 감사하고, 이런 감사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특별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 사라지는 정말 그런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만일 당신이 갖지 못한 것만 바라본다면 당신은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고 주어진 것을 바라본다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과수원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이 맛있는 오늘도 점심밥 얼마나 맛있게 주시겠어요? 또 오늘 떡도 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이렇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별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일상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소망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일상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분명히 나타나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일을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면 그들 모두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돼서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는 저절로 나옵니다. 현실을 보면 낙심과 괴로움이지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완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서 인상이 찡그려지고 그리고 얼굴이 붉어져도 화가 나도 여러분 입술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인상 팍 쓰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그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눈에 익은 곡식, 풍성한 과일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열매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열매예요. 오늘 그 열매를 누리고 사는 구원의 감사, 넘치는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일상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 16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아마 제가 신방 가서 우리 환우들에게 이 말씀 여러 번 전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로마 황제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 육신이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아프기도 하고 힘이 든 인생이 되었습니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요 생명의 소망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겉사람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연약해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에 내 영혼, 내 속사람, 생명을 바라보는 그 나의 믿음은 끝까지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진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또 우리 어르신들 연로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몸이 망가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오늘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내 영혼이 언젠가는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으면서 지금 오늘 이 고통 속에 감사와 기쁨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선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 앞자리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이게 보면 매년마다 자리가 하나씩 둘씩 비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그걸 매번 매주일 보지 않습니까?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도 해서 이 자리를 지켰던 분이 한 분 두 분씩 자리를 비워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부임할 때만 하더라도 여기 꽉 차 있었어요. 이쪽 자리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천국 가면 다시 만날 날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쭈그러지고 힘들고 아픈 모습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부활체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영원히 사는 날을 만나니,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우리가 부활의 감사를 미리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어, 에이 감사해, 이러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그 얘기 하잖아요. 하루에 3번 감사하자. 아침에 감사, 점심에 감사, 저녁에 감사. 바쁘면 언제 감사해? 밥 먹을 때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도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죠. 뭐 저라고 맨날 360을 해피 버스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기쁘다, 그래도 즐겁다, 그런 마음을 항상 주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집에 들어갈 때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가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그냥 또 그날 하루가 새로워집니다. 뭐가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어차피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기쁘다, 그러면 마음이 또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젊은 친구들 보면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극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화나다가도 에이 감사해, 짜증나도 아유 그래도 감사해, 그냥 한 번씩 외쳐보세요. 오늘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는 진정한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고 감사한 얼굴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니네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대단하다. 우리 금요일날 그 CBS 합창단 와서 연주했을 때 정말 그런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저 양반들이 왜 저렇게 시간 내고 저렇게 기쁜 얼굴로 저렇게 찬양을 할까?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간증 가신 분도 있었지만 힘들고 오늘 죽어가는 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만의,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 아침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오늘 점심을 나누면서 진짜 감사한 날이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그리고 내일 새롭게 우리 주말을 주간을 시작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